할렐루야. 네, 우리 신약 통독하고 있잖아요. 광고 때는 안 나갔는데 신약 통독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 선물이 있습니다. 네,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네, 네, 큰 선물로 준비하라고 해야겠네요. 네, 여러분들 꼭 통독 완주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왜 딴 데 보고 인사를 하세요? 네, 아직도 안 친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그 왕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딱 모시고 지금까지 멋지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의 그 마음속의 왕은 뭐였냐면 이 머리였어요. 예,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머리 깎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24시간 계속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깎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마음속에 누가 왕이 됐어요? 머리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우리 많은 부분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가 왕이에요? 돈이 왕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대학생분들 초반에 이제 막 투자가 뭔지 이제 배우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24시간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보고 있어요? 네. 주식창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고. 조금 내려가면 어때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울해지잖아요. 그게 하루에 몇 수십 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막 코인 투자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가 우리 왕이 될 것 같아요? 돈이 우리 왕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모든 거를 투자해요. 온전히 머릿속에 자기 개발밖에 없어. 학원도 막 여러 개 다니고, 그렇죠? 자격증도 막 여러 개 따려고 그러고, 해외 연수도 막 다니려고 그러고, 온통 자기 개발, 물론 자기 개발 해야죠. 근데 온통 그걸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이에요. 내 안에 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만 믿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이게 나의 왕이 됐다가, 어쩔 때는 저게 나의 왕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필요에 따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안에 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어떤 왕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런 왕을 원해요. 어떤 왕이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왕. 돈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 나를 지켜주고 내가 살기 더 윤택하게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나의 왕으로만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왕, 그렇죠? 능력이 막 출중해서 나를 높여줄 수 있고, 내 문제를 뭔가 해결해줄 수 있는 왕, 내 인생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왕.
자,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강한 왕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렇죠? 화려한 왕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백마 타고 이렇게 막 달려서 막 들어오고 멋있게 옷 차려입고, 그렇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투에 승리한 그런 멋진 왕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자매들이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항상 그런 이미지의 왕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믿을 만하다. 내 삶을 맡길 수 있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왕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스가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여러분, 왕이 오시는데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온대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가요. 여러분, 이건 되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겸손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선언과 비슷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은 우리를 드러냅니다. 어떤 부분을 드러낼까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너무 젖어들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였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어때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눈에 보여지는 승리, 그것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왕을 기다렸어요. 군대를 이끌고 오고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말을 타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깨버린 방식으로 오죠. 군대도 없고 칼을 들지도 않고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겉옷을 막 길에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 왔다고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왕 뭐라고 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회복시킬 그런 왕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로마를 무너뜨리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무너뜨리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왕은 자신들을 높여줄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오해한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만들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뜻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그런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눌러서 정복해서 이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 이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정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왕은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사랑으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 왕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왕이 자기를 비운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왕이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왕이라면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왕이라면 어때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보면 이게 실패로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길이 계획된 길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되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확증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여러분 완벽한 실패입니다. 예수님 옆에 누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거 성경 퀴즈 해야 되나요? 예수님 옆에 누구 매달려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범죄자들이 매달려 있었잖아요. 사형수들이 매달려 있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실패한 자리예요. 능력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무너진 자리예요. 미래가 없는 자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어때요? 죄가 무너지고 사망이 깨지고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에 서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 아래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려오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겸손한 왕,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성경을 통해서 한두 번 들어보나요? 아마 여러분 유치부 때부터 다녀오신 분은 지금 이제 자기가 살아온 횟수만큼 종려주의를 거치면서 이 본문을 그만큼 많이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왕의 모습을 알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왕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왕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왕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왕을 원해요. 빠른 문제 해결해주는 왕,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는, 내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의 왕으로 놓고 능력과 권세로 증명되는 그런 왕을 목표로 삼고 그런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 같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기대를 이루어줄 어떤 힘을 구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이런 마음들, 질문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지? 왜 바로 해결 안 해주시지? 왜 내 상황은 변하지가 않지? 나는 왜 그대로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적어서 혹은 응답이 느려서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어때요? 왕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면 실망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자리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이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외쳤어요. 호산나. 그런데 불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왕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는 거리를 둡니다. 순종을 하고 싶지만 순종에 늘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내 기대를 맞추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셔서 내 상황을 먼저 바꾸는 분이 아니라 나 자신, 내 모습 그대로를 바꾸시는 왕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왕이에요. 내 앞에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세상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 존재를 바꾸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왕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왕을 맞이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걸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 자체가 변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는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어떤 능력이 나를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슷해 보여도 어느 순간 차이가 있냐면 결정의 순간에 차이가 있어요. 뭔가 확연하게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이 달라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왕좌에서 일단 내려와야 돼요. 내가 일단 내려와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왕좌에 앉아 있고 어때요? 하나님을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렇죠? 옆에 두고 싶은,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우시면서 어때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 뜻이 앞서야 돼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힘드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에서, 여러분 기준에서, 여러분 중심에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왕좌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세상을 왕으로 두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모시기 원한다고, 내 뜻과 내 기준대로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악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약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여금 없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진짜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드러내는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수많은 나의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 내가 모시고 살았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내 자신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에 앉아 있었고 세상과 내 욕심을 왕으로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비워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만 바뀌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매일의 선택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백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진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